반갑고 감사합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만약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만약입니다. 전자의 만약은 성경에서 가장 나약한 단어이고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로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실패,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후자의 만약은 앞을 내다보는 의미이고 가장 믿음이 있는 강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렸을 때 큰 질병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성폭행을 당하지만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이혼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등등, 이런 말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혹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고, 심지어 마귀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과 내 행동은 결국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결과 그 피해의식이 자신의 정체성과 성격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피해의식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피해와 상처로 인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과거의 포로가 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해로운 사건들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온갖 부정적인 상상과 두려움과 욕망의 연료들이 더해지고 계속 불타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좀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해의식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피해를 당하여서 큰 상처와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해자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정당합니다.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진짜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피해 논리가 들어서거나 피해의식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것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소망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행동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거를 끊어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만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말로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만약이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있는 거죠. 영어나 원어에서는 그 단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뜻입니다.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약은요, 정말 나약하고 절망적인 만약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만약을 사용해서 그들의 말을 받고 계시죠.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즉 만약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만약은요, 정말 강하고 소망에 찬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만약은요,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만약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만약,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과 예수님의 만약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과거 시제의 만약을 위대한 새 생명의 주님을 믿는 현재 시제의 마음 상태로 이끄시는 만약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피해의식과 책임 전가를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과거 지향적인 만약을 버리고 현재적인 만약을 취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불행과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셨고 그들의 집을 아주 제 집처럼 여기셨고 자주 그 집에 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본가는 갈릴리 바다 옆에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소속감을 주었던 가족들은 이 세 형제 자매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성이 들어있지 않나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병이 걸립니까? 그런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질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고난, 이 모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생길 때 우리는 원망과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갔는데요. 간지 몇 달 안 돼서 생후 10개월이 된 첫째 아들이 전격성 이질에 걸려서 이틀 만에 죽고 말았어요. 전격성, 즉 마치 벼락치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아주 심한 이질에 걸려서 이틀 만에 죽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이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재난을 당하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당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 살아왔는데, 가족들도 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믿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은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고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한시가 급한데 왜 안 오시는 거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야?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개 이럴 때 원망과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비적인 보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종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외아들 예수님조차 고난과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버림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재난과 피해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더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나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도 왜 예수님 지금 딴청을 피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날짜가 계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틀밖에 지체하지 않으셨는데 죽은 지가 왜 나흘이나 되는 거죠? 이것은요,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하루길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부름꾼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급하게 아무리 가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는 말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원망과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런 말은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약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습의 사슬을 끊고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 참된 모습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변할 수 없지만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지만은요, 그것을 보는 시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새로운 렌즈로 바라볼 수가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재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더 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까요? 헬라의 철학자들은요, 신이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감정도 없는 거죠. 그들은요, 신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변화가 있으면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봤어요. 신은 부동의 동자라고 불렀어요. 자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으시고 고통을 느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뇌에는요, 고통을 감지하는 말단 신경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 뇌 자체는요,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뇌 전문의의 손이 일단 이 머리의 이 두개골 내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든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고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뇌 안에는요, 고통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요, 우리 온 몸의 고통 중추는 바로 이 뇌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새끼손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 이르기까지, 팔이나 다리나 내장이나 모든 외피조직까지 모든 고통은 다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마취를 해도요, 말단 신경세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다만 뇌에 고통이 감지되는 것을 막아줄 뿐입니다. 이 뇌는요, 자신은 스스로 고통을 결코 느끼지 않으면서 온 몸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고통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없으시지만 영으로서 직접 고통을 아시고 느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고통을 느끼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요, 그분에게 전달되고 그분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머니가 자궁에서 그 태아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사람은 그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면서 다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셨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예수님의 너무나도 완전한 공감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련하고 처량할 때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같이 우세요.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고통을 느끼세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세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한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현재이세요. 나의 과거의 고통 속에서도 현재적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날 내가 당하는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미래의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그분도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피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그분은 범죄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이 고난받는 피해자들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도 동일시 되셨어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요, 아무 죄도 없이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당하셨고,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그 고난을 돌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한 피해자들은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다툴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 다투었죠. 나는 재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재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무지한 피해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적대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의 마음이 녹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으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깨닫게 될 때 증오에 찬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롱을 당하세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모욕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유 없이 빼앗기시고, 이유 없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시고, 이유 없이 상처를 함께 받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모든 피해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한 치유와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고통스러운 피해와 상처가 치유되고 피해의식이 제거되기 위해서는요, 과거 지향적인 만약의 시각을 버리고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두 번째의 만약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요,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지금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주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는 이 마르다의 가장 큰 실수는요, 예수님의 현재 능력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렇게 절망과 실망과 원망을 표출했지만 금방 과감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날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요원한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크류 테이프는 지옥에 노련한 고참 악마의 이름인데, 그가 그의 어린 조카 꼬마 마귀인 웜우드에게 조언을 주는 편지가 이 책이에요. 이 웜우드는요, 이제 막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지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촌 마귀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적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원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다. 시간이 영원과 맞닿는 부분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임무는 어떻게 하든 인간들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인간을 과거 속에 살도록 유혹한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인간을 미래 속에 살도록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결국 현실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란 이 세상에서 영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게 하거나 헛된 미래를 동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헛된 미래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러면서 결코 실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라는 것은 혹시 앞으로는 살리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현재이세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I am that I am, 나는 현존하는 자이다, 나는 현재적인 존재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요, 영원한 존재이세요. 영원한 I am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위대한 7가지 I am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현재적으로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만약 뭐뭐 했더라면과 언젠가는 이 두 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마르다에게 현재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뿌리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아는 것,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피해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까? 그래야 거기에 빛이 들어가고 그래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들기 위해서는요, 돌을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빛이 없이는 진리도 없어요. 새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부패한 것,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이 들어있는데도요,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빛으로 인해서 밝혀질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속에 그냥 덮어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상처가 돼요. 차라리 있는 것이 나아요. 그 문제만큼은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고 그 결과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요, 빛이에요. 빛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실체가 드러나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꾹꾹 눌러서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쓴물을 흘려내고 우리는 그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의 상류에 커다란 멧돼지가 죽은 채 나뭇가지에 걸려서 시냇물 한복판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그 시냇물을 마시는 하루의 마을 사람들이 복통을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묻어둔 상처와 아픔은요, 썩은 물을 내는 시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계속적으로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부패한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뚜껑을 열고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그 더럽고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돌을 치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죽은 것이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시체를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모든 것을 직면하셨어요. 고로 우리도 모든 것을 지금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죄악된 삶을 솔직히 인정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치우고 썩은 것을 드러낼 때 빛이 비치고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인간의 책임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고 어둠과 악취를 드러내 놓아야 하고 과감히 그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 핑계와 원망을 믿음과 순종이 따르는 만약의 기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혈루증을 고치려 했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의 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의 쓰레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내가 혈루증만 아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 집에 태어나기만 했더라면, 내가 여자만 아니었다면 하면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말은
만약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만약 내가 혈루증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에서 떠나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능력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대기만 한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밀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살짝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과거에 피해를 당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책임 전가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과 동일시 되셨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여러분과 함께 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피해의식 속에 살게 만들었던 그 피해와 상처와 고통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임을 믿고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